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우벤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또 르우벤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역대상 역대기 기자는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서열을 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기본적으로는 이 르우벤이 가장 먼저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이 요셉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유다가 그 지파 가운데서 이 다윗을 비롯한 이 왕의 가문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또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르우벤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적고 있고요. 그리고 부에라에 관한 언급을 6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에라에 관한 언급을 시작으로 르우벤 지파의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우두머리 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살았던 거주지에 관한 것을 기록하면서 이 르우벤 자손, 르우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일단락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르우벤 지파의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갓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11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갓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르우벤과의 연계성 속에서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갓자손의 리더십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12절에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16절에 이르면 이제 거주지에 관한 기록을 또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였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들에 관한 정보가 언제 기록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갓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르우벤과 각 자손을 어떤 지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요, 이제 나머지 르우벤 반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군을 이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세 지파가 치렀던 전쟁에 관한 기록을 18절부터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결과로 이들이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취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히기 전까지 계속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되는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기록은 이들이 그 땅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주지에 관한 이야기가 23절에서 그리고 이 므낫세 반지파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족장에 관한 기록을 24절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왜 그러면 그 땅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결국 역대상 5장은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현재 귀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에게 지금 이 세 지파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 지파가 여전히 오늘까지 아수르에게 이제 뭐라 그러죠? 나라를 잃은 이후에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면 이 세 지파는 귀한 공동체에 속한 지파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지파들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가 이들에 관해서 귀한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했다면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지파들이지만 이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 귀한한 공동체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면 거기에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우선 역대기 기자는 이 귀환의 의미가 단지 유다 왕국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역대기 기자의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유다 지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역대기 기자가 의도한 것이 맞다면 역대기 기자는 귀환한 공동체의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으로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나라의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처럼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호적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지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그 지파를 이끌던 리더십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주목해 보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 안에 어떤 계보와 계통과 또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할 수 있는 기록들을 계속 복원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호적 정리와 아울러서 거주지 정리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들 토지 대장을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이 지파가 어느 땅에 거했는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어느 가문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돌아온 공동체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거나 재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5장에서는 역대기 기자가 명확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루벤과 유다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장자권을 놓고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지파들 사이에 나름대로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 지파 사이의 논쟁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누구에게 과연 장자권이 있는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왔고 바벨론의 포로기도 끝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 장자권에 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주죠. 서열상은 르우벤이 장자가 맞다. 그러나 그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도 맞다. 유다의 이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이 계속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왕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 야곱의 아들들처럼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 5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명확한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이슈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연대했던 이 세 개의 지파, 요단강 동편의 위치에서 연합군을 이루면서 서로 의지했던 이 세 개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더 넓은 지역으로 그들의 지경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귀환하여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소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실 때에 이들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향해 간음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이 땅으로부터 옮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의 행정적 처리나 이 큰 자 논쟁은 사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이슈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귀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정적 시스템이 국가가 어떻게 다시 한번 재건되는가에 그렇게 큰 관심을 이게 갖기가 어렵죠. 또 누가 장자권을 갖고 있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부분은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일어난 어떤 결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공동체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역대기 5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